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가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런 당시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헤롯은 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동생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가,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을 사람이 아니죠. 유대의 분봉왕이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불법입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미웠겠습니까? 왕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있죠. 서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요단강 동쪽에 이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아주 천연의 요새 성, 이 감옥에다가 세례 요한을 갖다 감금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었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 이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자기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자꾸 지적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서 헤로디아의 딸,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추는 딸을 왕 앞에서 춤추게 하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이 1년 동안 이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천연의 요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언뜻 들으면요,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진짜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에 대한 혼돈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측을 할 만도 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을 때 대단했죠. 세례 요한은 인기가 정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수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의 군중들을 몰고 다닌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혀서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다음 타자로 나타난 누구?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게 이 군중들이 다 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스승님을 따라 다녀야 될 이 군중들이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다 거기로 가버렸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세례요한은 이제 지는 해인 것 같고,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떠오르는 해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 자기의 스승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세례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이 사람 그것 자체가 지금 흔들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례요한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은, 세례요한의 인기가 절정에 있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요? 혹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본체가 아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를 광야에서 준비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이시고 자신은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조차도 풀 자격이 없을 만큼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세례요한이 오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요한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요한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시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악상을 향해서 심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 시대상이 너무나 폐역하고 타락해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들이 보니까 이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요? 세례요한이 담대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유대 군중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대리만족 느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 사람이 해주는 그런 모습. 내 가려운 것을 저 사람이 꼭 긁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그 시대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했지만 예수님, 새로 오실 메시아,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도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태워 없앨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버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잘못된 시대상을 고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하고 권능 있는 개혁자로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악습을 깨뜨리고 폭정을 일소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역시 묘사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의 귀한 것들은 잘 보존하시겠지만 잘못된 모든 껍데기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가만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뭐가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새로 설립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랬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감옥에서 듣게 되는 소문은 어떤 소문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병자를 고쳤다느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느니 만진뱅이를 살리셨다느니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느니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이 맞나? 내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지금 맞는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맞다. 혹은 틀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와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 듣고 본 내용이 지금 뭡니까? 맹인이 보고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
맹인이 듣게 되고 이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뭐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어디의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이 사역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회당에서 한 번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예언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질문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세례요한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례요한은 이 얘기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딱 듣자마자 그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한 큐에 다 해결이 되었어요.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안 겁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원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자신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누가복음을 인용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7절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하고 내용이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하셨냐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이사야서나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나. 근데 이사야서 예언했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심판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이 6장 2절의 뒷부분을 읽지 않으셨어요. 인용을 할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를 빼뜨린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들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뭘 기대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판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간적으로 헷갈린 것이에요. 이사야 성경이 잘못됐나?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사야 성경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세례요한이 척 듣고 알아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틀림없구나. 예수님이 하고 계신 메시아 사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짚었던 것이 실수한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세례요한은 이런 확신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이 감옥에서 그의 생애를 정말 순교하며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은 그럼 잘못된 예언인 겁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 성탄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일하시는 그런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바뀌는 순간에 만약 예수를 안 믿고 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끝장.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예수님이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기간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지금 203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오실 날,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실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시간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잠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공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간, 심판주로 오는 그 시간은 혹시 몇 년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인,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초 후에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심판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만날 일이 있을 것이, 그 두려운 것이. 주님이 구원주로 이 땅에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실 때에 나도 예수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아직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기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여기에 마음을 두었다가 내일은 저기에 마음을 두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람에 휘둘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질 않느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러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만약에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당시의 죄악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말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지금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앉아 있을 사람이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혼동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적극 변호해주고 계시고 사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지금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부분은 좋아요. 그렇죠? 앞부분까지는 좋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사역자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여자에게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이죠.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직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지켜 세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보다 작기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자는 얘기인가 지금?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말 뜻을. 뭐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천국에서는 주의해야 될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어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한 거냐면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셔서 일을 이루실지 구약이 쭉 예언을 해왔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 확실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는 못 봤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죽으시는 것.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라고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구경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한 번 구경했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완전함을 우리는 다 경험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을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애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피리를 불 때는, 이 경쾌한 음악을 불 때는 뭘 의도하고 그런 거예요? 즐겁게 춤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춤을 춰야 되는데 안 추어, 춤을. 자, 반대로 애곡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는 척을 해야 돼요. 애들이 놀이지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밝고 경쾌한 노래를 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세대, 완악한 세대, 마음이 강팍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고다 해도 보지 못했고 신약의 세례 요한조차도 나를 조금밖에는 보지 못했고, 근데 그런 메시아를 니들 눈앞에 두고 앉아있는 니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금식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니까 저 사람 또 귀신이 들렸다. 이도저도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 같아요. 천국은 힘센 사람, 무장한 사람이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인가? 천국은 그냥 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인가?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잖아요. 천국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 내 자아를 내어주고 전인격으로 반응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마음도 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무감각한 무뎌진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감정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직한 척 하든 거짓말을 하든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셔.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생각 하나까지 다 읽고 계시는 분인데
내 머릿속에서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내가 정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위장한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두 눈을 가리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숨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숨겨지지 못하는 건데 왜 바보같이 숨기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증한 입맞춤을 했던 유다보다도 불신앙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던 누구를요? 도마를 예수님은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버림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도마에게 불신앙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해요? 십자가 사건?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다 이해 안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인가? 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의심과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마처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되냐면 우리의 마음하고 관계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넣는다고 하는 거, 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제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 몇 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막 활짝 대문짝처럼 열립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의 문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주님조차도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열어야 돼요? 안에서 내가 열어야 돼.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갖다 넣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두드리세요. 여러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열어야만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안 돼. 이걸 누가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내 마음도 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침노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 속에 있었던 의심도 회의도 불신앙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녹이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주신 책임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것들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 이것이 있어야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그런 혼동이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힘만 들 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하실 때에 막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